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섭리를 이끄는 것은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모든 사건의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펴야 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성경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극적인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꿈 때문에 정말 이 요셉은 애굽에 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꿈 때문에 오늘 인맥이 쌓여져요. 사실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꿈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 그래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이 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히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획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제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 최고의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의 위치는 가장 그 왕에게는 측근, 가장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그 가장 최측근의 또 영어로 보거나 이 성경 원어를 보면 그 왕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특별히 또한 그렇게 왕을 대적하는 특별한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갇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본 것처럼 보디발의 집, 즉 친위 대장의 집 안에 그렇게 왕을 위한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을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친위 대장의 대단한 정치력을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수종들게 만들고 복권이 되면 그 또한 그 안에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제가 보는 것은 요셉의 형편이에요. 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또 수종드는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참 비참하잖아요. 비참 형편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면 갈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이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40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곳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가뒀는데 그곳이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이걸 굉장히 연결시켜요. 하필이면 그곳이 요셉이 갇힌 옥이네 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이 전체 이야기에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7절 말씀 봐봐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굳이 표현하는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자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연결시키는 장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또 기가 막히게도 꿈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줬다라는 측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꿈이 그냥 사람이 그냥 꾸는 꿈이다,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어떤 예지하고 꾸는 꿈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에게 꿈을 꾸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어떤 분명한 성경적 해석은 그 본문 안에 이루어지는데 8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모든 거 있잖아요. 함께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곳에 갇혔고, 또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한 그 바로의 신하에게 수종 들고, 그리고 또한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결론, 즉 하나님께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라는 그 본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요셉이 꿈이라면 신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원래 꿈을 2번 꿨잖아요. 기가 막힌 꿈이었죠. 네, 사실은 그 꿈을 볼 때 계속해서 지금 2번씩 꾼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바로도 꿈을 2가지를 꿔요. 계속 2번씩. 계속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꿈의 안에. 근데 이 반복되는 이 꿈에 대해서 신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2번이나 꿈을 꿨지만 자신의 꿈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인생의 상황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가운데 꿈이라면 짜증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 걸 알지만 그 꿈이라는 게 내게 싫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가, 그 꿈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첫 번째 사람이 복권될 거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봐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당연히 품었겠죠. 그가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줘서 여기서 건져주지 않을까? 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해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도 이런 인도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완전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회복되었으나 자신은 회복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위치는 회복되지만 자신의 위치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상태로 고통 속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2년 동안 계속 그 생활을 해요. 또 여기서 동일한 질문 해봅시다. 요셉이 꿈이라면 신물이 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다시 이 꿈에 대해서 정말 짜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지? 꿈은 줄 대로 다 주고 또 그것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또한 보여줬고 하나님 역사를 봤다. 근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정말 23절의 말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요셉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 거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결론에 압도당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 돼. 괜찮아. 웃고 이 자리를 읽는다면 그래, 그 과정 속에 고통의 한 과정이다는 식으로, 한 번쯤 저렇게 대성하려면, 크게 성공하려면 이런 과정은 다 인생 가운데 겪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세옹지마야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꿈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걸어갔다고요? 아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 여정이 이것을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신자에게 동일한 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국에 있을 그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는 거 뭐냐면 그거 너무나 상관없이 벌어진 듯한 인생을 걸어간다는 거죠. 정말 도저히 그 언약과 그 꿈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이, 그 과정이 도리어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과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요. 매사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은 이렇게 일어나면 기적이야. 이렇게 응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인도하면 형통함이야.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짜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 같아. 어쩌면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또 그 그림이 깨지면 신앙이 깨져버린다라면 요셉은 진작에 깨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꿈과 그분이 실제로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의 이 전혀 다른 양상을 통하여 요셉의 신앙을 완전히 깨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함께하심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깨고 있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순결하면, 정직하면, 거룩한 삶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전혀 잊어버리신 듯한, 내팽겨친 듯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듯한 그 상황에 내모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곳에 버려진 듯한 상황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불평으로 들어가죠. 경외함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인생, 하나님이 잊은 듯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그 상황에 내팽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으로 가는가 아니면 경외함으로 가는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저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짐작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 계산과 내 방식과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했던 기도, 어떤 인도함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는가를 한번 로마서 8장 가운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많이 통과했고, 그리고 기근 가운데 거한 적도 있었고 배고픔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 가운데 그는 살아야 됐고, 수없이 많은 그 협박과 그리고 모함 속에서 그 인생이 그 모함의 그 터널과 그 골짜기를 그 인생이 걸어갔어요. 오늘 말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말씀은 뭐냐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보세요. 그 기간과 그 과정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과정, 마치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왕이 갇힌 감옥 안에서 종까지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섬기는 자리에 거하는 것, 자신의 몸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과정 속에 거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이 확신하였고 또한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자리는 어디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 그분에 대한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늘 이야기 많이 나눴지만 10년이 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참 힘겨운 시간이었고, 근데 여전히 그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해요. 내가 도대체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왔나, 다시 돌아가라면 정말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빚어왔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고, 이제는 내 생각을 가질까봐, 내 방법을 쓸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 아마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텐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끝없이 그가 교정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네, 그러나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숙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요셉이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마치 욥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깊은 곳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그 족장 역사 가운데서도 길게 하나님의 그 다양한 국면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부모의 세대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국면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소원하는 건 아이들 안에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그 아이들 안에 더욱더 우리가 못했던 순종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온 가정의 순종 가운데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믿음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요셉과 같은 그 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유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와 도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를 통해 도시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와 이 모든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보듯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터인데 도시민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마치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던 기억하지 않던, 요셉은 자신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교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터인데 그들이 정말 그 섬김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특별히 지역의 자치위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과 이 땅에서 바른 지도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런 행정기관과 리더십들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서 교회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